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극적인 이야기들 중 하나는 바벨론 왕 벨사살이 궁에서 잔치를 벌이던 중 한 신비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바로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벽에 쓰인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왕은 선지자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는 62세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대 왕국인 그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벨론이 다시 한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그 예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고대 바벨론은 세계를 이끌었던 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매우 광활한 영토와 막대한 부를 소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의 종교는 우상 숭배와 조상 숭배 그리고 태양신 숭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명칭은 혼돈을 뜻하는 바벨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혼잡한 이교도의 가르침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국의 왕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큰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 바벨론이 언젠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입니다. 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치게 됩니다. 바벨론은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르침으로 다른 나라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 바벨론은 결국 파멸당했습니다. 한때 가장 부강하고 화려했던 나라였지만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왜 멸망당했는지,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던 그날 밤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전에서 약탈해온 그 거룩한 기명에 부정한 술을 부어 마시며 성대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곳에서는 거룩과 부정이 절묘하게 혼합됩니다. 그 이교 왕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 거룩한 기명으로 거짓 신들을 예배하며 숭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반역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 역시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바벨론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바벨론인 것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비밀입니다. 큰 바벨론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대 바벨론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도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여자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절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 여자는 교회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묘사하는 그 짐승 위에 앉아있는 존재로 계시록 17장 3절에서 묘사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자줏빛과 붉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9절에서는 그 7산 위에 있는 그 도시에 위치하여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영적인 바벨론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입니다. 큰 바벨론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여기서 어미, 곧 여자가 교회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 딸들 역시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미인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을 혼잡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 딸들은 그 어미 교회의 주요한 가르침들을 따르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초를 두지 않은 교회의 유전과 전통에만 기초한 그 어미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어미 교회의 오류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적 바벨론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바벨론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실제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합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졌다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취하였다라는 번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취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가르침은 세상을 술 취한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그 대신 이 바벨론의 거룩과 부정, 진리와 오류가 혼합된 그 영적인 포도주를, 그 영적인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영혼 불멸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가 죽게 되면 또 다른 형태로, 영혼으로 여전히 살아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 강신술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그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곡식과 초목의 신 이 담무스가 매년 죽는다라고 믿었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애곡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이제는 잊어버린 바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이 마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그 부활이 있기까지 무의식 가운데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죽음의 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이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은 사실 성경에서 비롯된 가르침은 아닙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은 죽은 자들을 숭배하였던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사상이었습니다. 죽음 후에도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그 영혼 불멸설을 가르치는 것은 이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바벨론의 가르침은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바벨론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집니다. 그리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양 숭배는 고대 바벨론에서 성행합니다. 이는 고대의 성도들의 신앙과 예배를 타락시켰습니다.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못된 예배를 드리도록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의 날인 그 일요일에 썬데이에 성경의 안식일을 대신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예배의 기원을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비성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하여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제7일 안식일을 창조와 또한 재창조의 기념비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모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교도에서 유래되어 기독교에서 확립되게 된 이 일요일 예배는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영적 바벨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현대 기독교에서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시대를 살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여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바벨론의 임박한 멸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 멸망하는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영적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향한 성경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충실하고 헌신적인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 불리는 거짓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이 바벨론에서부터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대신 거짓을 가르치는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의견과 비난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믿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우리가 행할 때 남들과 다른 날에 예배드리며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우리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로 구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없는 거짓 가르침과 관습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함께 간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성경의 진리와 조화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